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종살이 한시적, 가족 같은 인격적, 생명 중심의 공정한 약자를 보호하는 법. 방치했다면 주인이 배상해야 되고요. 종을 상하게 했어도 배상해야 되고 실수로 남의 가축이 상했어도 배상해야 됩니다. 신상금지, 제단 규정을 다룬 도입 부분에 이어서 언약서의 구체적인 삶의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할 법규. 히브리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일을 한 뒤에 7년째에는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자유인의 몸이 됩니다. 신명기 15장 18절은 자신의 종으로 인해 받은 복을 기억하라면서 그를 기쁘게 풀어줄 것을 권합니다. 덧붙여 만일 그를 자유민으로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주인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하므라비 법전 117조를 보면 종살이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오경법에 비해 절반이 더 짧고 그래서 6년은 좀 더 심한 것 아니냐라고 비춰질 수 있겠지만은 오경 노예법은 종의 신분이 몇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단 이방인 노예는 종신토록 대를 이어 데리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44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나 같은 동포가 종이 될 때는 세 가지 신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는 빚을 탕감하지 못하거나 자원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 때죠. 우선 7년 주기 안식년에 일괄적으로 사면해줘야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보세요. 또한 50주기 희년에 풀어줘야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39장 40장 보세요. 양자는 분명히 조건이 다른 노예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명기 15장 12절 법을 안식년의 일관적인 국가사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법은 현재 언약서에 나오는 종의 규례와 같은 사적인 7년 주기 사면법이라 보는 것이죠. 분명히 신명기 15장 12절은 7년 주기 국가적 사면으로 종살이 6년 후에 7년째 풀어주는 사적인 사면과는 달랐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을 보면은요. 주인은 곧 안식년이 다가와 종이 자동으로 해방된다는 이유로 종에게 악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를 학대하고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언약서의 노예 규정은 안식년과 희년에 사면한 종의 신분과는 다른 사례를 다루고 있다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총각 신분으로 종이 되었으면 혼자 나가고 부부가 함께 종으로 들어왔으면 함께 나갑니다. 그러나 총각 상태에서 종이 되었다. 주인의 주선으로 가정을 꾸리면 그의 아내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으므로 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종이 상전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주인의 종신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경우 하나님 앞에 개역개정에는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 자유 포기를 선언한 뒤에 그의 귀를 뚫어 주인의 소유권을 표시했습니다.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구멍을 뚫었는데 그곳을 성전문이나 문설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그 행위가 주인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합니다. 신명기 15장 17절 보세요. 이 특이한 행위는 그가 주인집에 소속됨을 표시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행위가 주인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현재 노예 규정 법정시는 주인의 공정한 재산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자비심 많은 어떤 주인은 그 종과 가족 전체를 해방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초월한 자비의 실천이죠. 고대 이스라엘 율법은 현대 관점에서 볼 때 비인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언제나 율법의 토대는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법적 조항들은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고요. 법 자체가
사랑의 자발적 실천을 이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구약 율법 곳곳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비와 구제 실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강제력은 없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에 의거한 강한 호소와 권면이었죠. 예컨대 추수 후에 밭에 떨어진 이삭들을 남기고 모퉁이 이삭들을 남겨놓으라는 법적 조항은 구체적인 수량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어보세요. 밭 주인의 재량이죠. 그러나 누구든 율법 근저에 놓인 자선의 정신을 더 철저히 실천하려는 사람은 관례 기준보다 몇 배 이상을 떨어뜨려 놓곤 했습니다. 룻기 2장에 나오는 보아스의 선행이 그러던 것이었죠. 이런 점에서 구약 율법은 냉정하고 삭막한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종으로 팔려온 여자는 남정과 다른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7년 혹은 다른 근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의 신분은 남종의 아내인 여종이 남편과 동일한 법적 규정을 따르는 사실을 보면 신명기 15장 다른 종류 여종에 대한 법을 참고해 볼 때 순수한 몸종이 아닌 첩의 신분임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여종의 사명 규정은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에 있는 노예 규정과 상충되어 보입니다. 거기에는 여종의 경우도 남종과 마찬가지로 7년째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법이 후대에 더 윤리적으로 발전한 결과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양자는 서로 다른 사례를 다룬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법에서 말하는 여종은 아버지 뜻에 따라 첩으로 팔려간 몸종, 그리고 신명기 15장은 순전한 몸종으로 팔린 나이든 여자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팔려간 첩, 여종은 권리를 가진 주인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혼인관계로 들어가기 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인은 그녀 몸값이 지불되면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녀를 속량합니까? 그녀 스스로 몸값을 지불할 수도 있었으나 아마도 제3자가 그녀의 몸값을 지불한 후에 자신의 첩으로 데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주인이 그녀를 아껴 아들 중 한 명과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아 딸처럼 소중하게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주인은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공동체 밖의 타국인에게 그녀를 팔아 넘겨선 안 됐습니다. 만일 주인이 다른 첩을 맞아들인다면 그는 먼저 들어온 첩의 세 가지 권리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의복, 음식, 잠자리. 누워트 같은 학자는 음식은 모든 육체적인 필요의 공급, 의복은 옷 이상의 첩의 증서 역할, 잠자리는 단순한 성생활이 아닌 자녀 출산권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몸값 지불 요구 없이 그녀를 무조건 풀어줘야 했습니다. 오경노예법은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몸종의 신분을 선택하는 제도였습니다. 극단적으로 궁핍한 삶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판 것이죠. 한순간에 사업이 몰락하면 잠정적으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잠재적 자유인으로 권리를 간직한다 하는 것이 오경법인 것입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오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은 모살, 인신매매, 유괴죠. 간음,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부모폭행, 멸시, 지도자에 대한 반역, 인신제사, 거짓 예언, 신성모독, 안식일 위반, 우상숭배, 마술 점술, 부적절한 관계, 정원한 처녀 강간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사례들은 세 가지입니다. 살인, 부모폭행 멸시, 인신매매, 즉 유괴입니다. 우선 살인은 그것이 모살이거나 분노를 품고 교묘히 죽인 범행이었다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율법은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일로 규정합니다. 이런 과실치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은 그에게서 가까운 성소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단은 도피성에 존재했던 제단일 수 있고 나아가 그 외에 각처 합법적 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판결될 때까지 머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법의 적용 사례들이 나타나지요. 만일 결백이 입증되면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이하 보세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한 후에 도피한 경우, 즉 모살로 판명이 난 경우 제단에서 그를 끌어내려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에 처한 또 다른 죄는 부모 멸시와 폭행이었습니다. 부모를 짓밟는 행위는 곧 부모님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그런 페류나에 대한 처형 방법이 신명기 21장 18절에 잘 나와 있죠. 이 페류나는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 악을 사형에 처하는 세 번째 범죄 행위는 인신매매입니다. 인간 도둑질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생명을 훔쳐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사형감이죠. 이런 세 가지 극악 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신명기 24장 87절에 예시된 바와 같이 회중에 의한 투석형이었을 것입니다.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사람을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형벌은 면하지만 금전적 신체적 손해와 사업 피해는 철저히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대합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형벌을 모면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죽는다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형벌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범행은 과실치사가 아닌 폭행치사이므로 중벌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만일 종이 매질을 당했는데 하루 이상을 연명하면 주인은 징벌당하지 않습니다. 종이 그의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비인권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주인은 징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역시 그 벌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종이었을지라도 레위기 24장 17절 21절에 따라 주인은 사형에 처해졌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런 엄격한 조치는 주인이 종을 함부로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법은 주인이 정당하게 몸값을 지불하고 종을 샀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종을 멋대로 다루어도 되는 물건처럼 간주해선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레위기 25장 39절이죠.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레위기 25장 43절입니다. 종의 잘못이나 게으름을 바로잡기 위해 홧김에 무자비한 체벌을 하거나 매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때리다 죽는다면 사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싸움 중 폭행을 당해 낙태된 경우에 해를 입은 당사자가 태아인지 산모인지 논쟁이 되어 왔는데요. 이 상해는 우선은 산모라기보다는 태아에 대한 상해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태아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면 이 법이 여자의 임신 상황을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른 해가 없다면 이라는 표현은 아기가 조기 출산되었지만 다행히 신체상 상해가 없고 죽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봐야죠. 그렇다 해도 그 조기 출산과 아기의 다른 신체적 피해에 대해 법정에서 결정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남편은 그 타격 자체에 대한 피해 보상과 아마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후유증에 대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재판정에서 그 액수를 결정해 주었죠. 더불어 동시에 산모가 해를 입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태아와 별개의 독립 개체로 신체 상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23절에 태아나 산모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는 산모는 물론이고 만일 아기가 죽는다면 생명은 생명으로를 적용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이를 낙태시킨 가해자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은 생명으로를 순화하여 태아가 죽었을 경우 태아 유산 책임으로 소정의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말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태아값이 은 10세겔로 나와 있습니다. 중기 아수르 법전은 낙태의 경우 생명으로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태아도 명백히 독립적 인간개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동해 동형법 렉스 탈리오니스는 많은 논란이 있는 법입니다. 언뜻 매우 잔혹해 보이죠. 이 법이 과연 이스라엘 역사에서 철저히 시행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랍비들의 의견도 이에 대한 견해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 집행이 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문자적인 실천을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법은 단지 공정한 징벌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구약 내에서도 신체 절단과 상해 형벌이 집행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두 차례가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1절 12절과 사사기 1장 6절 7절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분명히 동해 동형법과 무관하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 유다 지파에 체포된 아도니베섹은 엄지손가락, 발가락이 잘립니다. 이것은 그가 이전에 적장 70명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른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형벌이었죠. 동해 동형법 적용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의 반복된 잔인한 행동에 대한 특별한 처벌이었다 하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 법이 문자적으로 실천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죠. 어떤 확정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슬람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이 법이 가혹하게 문자적으로 지켜오고 있답니다. 동해 동형법은 흔히 동해 복수법이라고 불리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1절에서 이 법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동해 복수법을 뛰어넘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복수를 금지하는 이 세 계명은 자신이 더 손해볼 각오가 있을 때만 실천 가능한 손해용서법, 좋은 표현입니다. 손해용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종을 때렸으나 눈이나 이 손상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인은 종을 풀어줘야 합니다. 눈과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민중 가운데 중은 눈을 꼬챙이로 찌른다, 사람 취급 안 했다, 그 소리였죠. 더 심각한 상해와 덜 심각한 상해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험 모두 종의 자유 방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종을 구타하고 학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언제나 그런 소극적 대우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종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8절로 32절입니다. 소가 갑자기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예기치 않은 사고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앞서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은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손에 넘긴 사건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형된 소의 고기는 부정함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즉각 도살하는 뒤에 땅에 묻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소가 다른 소를 받았을 때 그 사고낸 소 자체가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는 뒤에 거론되지만 시장에 내다 팔아 그 소 주인과 죽은 소의 주인이 그 값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그 죽은 소를 집에서 먹을 수 있었음을 암시하죠. 이런 차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현재 모든 사례에서 소가 사람을 치거나 다른 소를 치는 경우에만 배상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가 다른 가축, 예컨대 염소나 나귀를 받아 죽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소가 아닌 다른 가축이 인명사고를 내는 사례도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가축들의 경우 치명상을 입게 하는 몸집이 작거나 양과 염소 같은 경우요. 뿔이 없어서 별다른 위험이 되지 않거나 낙이나 낙타 같은 경우죠. 또한 환경 요인으로 어떤 가축들은 위험하더라도 드물게 사육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이나 맹경 같은 경우겠죠. 또한 소는 소끼리 싸움을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가축을 들이받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것이 법제화 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소는 매우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다른 소에 들이받쳐 죽는 사고에 대한 상세한 법문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만일 소가 최근에 갑자기 들이받는 이상 증세가 발견된다면 주인은 철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관리 소홀로 고삐가 풀리고 우리를 뛰쳐나온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다면 소는 물론이고 주인도 사형에 처해집니다. 아마 둘 다 투석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사망자 죽음에 대해 충분한 배상금, 속죄금을 지불한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합의금이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쌍방 간 합의로 액수가 정해지면 자신에게 부과된 액수를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대가, 비디온이라고 합니다. 내야 합니다. 만일 사망자가 노동력 가치가 낮은 어린이였다면 합의금은 많이 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몸종이 소의 뿔에 받쳐 죽은 경우에는 은전 30세겔을 지불하고 소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비슷한 법조항들이 있는데요. 50조, 52조입니다. 모세법과 꽤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단순 사고로 처리할 뿐 소를 죽이라는 법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이받는 습관이 주인에게 알려지면 그 사람은 소뿔을 자르고 소를 통제해야 했습니다. 만일 관리 소홀로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은 반미나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에슈눈나 법전도 비슷한 특징을 보입니다.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서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 시체를 반반씩 나눕니다. 그러나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해 사람이 죽으면 은 3분의 1 미나를 지불합니다. 만일 노예를 죽이면 은 15세겔을 지불합니다. 모세법과 차이점을 살피면 첫째, 두 법전 모두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조치는 없습니다. 둘째, 문제가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일 경우 주인이 사형이라는 엄벌에 처해지거나 큰 액수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치가 없습니다. 셋째, 두 법전은 여자 피해 사례는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소에 바쳐서 사람이 죽었음에도 모세법에 비해서 매우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법이 더 인격적입니까? 33절 34절입니다. 이 법은 소가 일으킨 다양한 사고 사례들 사이에 어울리지 않게 끼어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성을 찾자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다룬다는 점이죠. 만일 누군가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판 다음에 덮지 않고 방치해 놓았는데 소나 나귀가 빠져 죽었다면 구덩이 주인이 짐승값을 충분히 배상해줘야 합니다. 대신 죽은 짐승은 그가 집으로 가져갑니다. 앞서 사람을 친 경우와 달리 이제 소가 돌발적으로 다른 소를 친 사례를 다룹니다. 만일 소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산 소를 팔아 돈을 양쪽 주인이 반씩 나누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산 소와 죽은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반씩 나눈다고 설명하는데 앞서 에슈눈나 법전의 동일한 사례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만약에 소가 며칠 전부터 들이받는 습관이 생긴 것이 알려졌다면 역시 주인은 무한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소가 뛰쳐나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인다면 그 사람은 다른 소로 갚아줘야 하고 죽은 것은 자신이 가져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죽은 소에 대한 관리 규정과 더불어서 앞서 돌발 사고로 죽은 소를 반으로 쪼갠 뒤 두 주인이 나누는 규칙, 또한 그에 앞서 구덩이에 빠져 죽은 가축의 처리 절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4절을 보면 목을 따서 피를 모두 쏟아내지 않은 짐승은 부정해서 먹을 수 없었으므로 그런 식으로 죽은 소나 가축은 가죽과 기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기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자연사나 병사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들이죠. 만일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모든 짐승은 피를 제거한 뒤 먹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고기를 핏째 먹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소에 받쳐 죽은 소나 구덩이에 빠져 죽은 가축도 피를 내지 않은 짐승이죠.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이 고기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 15절법 즉 그 고기를 먹으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저녁까지 부정해짐을 감수하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저녁까지 부정케 된다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금지된 고기의 경우 형벌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또는 이틀, 감사 화목제는 하루, 서원, 자원, 화목제는 이틀 동안 먹습니다. 지정된 날짜가 지난 화목제 고기를 먹는 행위는 끊어짐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 이어보세요. 아마도 금지된 부정한 짐승, 돼지나 낙타 같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행위 또한 레위기법에 명시는 되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범죄 행위였으므로 끊어짐의 징벌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이상의 손안동이 벌인 사고 사례와 배상법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자기 주변 안전관리를 잘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도 잘 관리해야 되고 건물도 잘 관리해야 되고 사나운 개는 풀어놓지 말아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8절을 보면 난간을 만들어서 낙사를 방지하라 하는 개인주택 규정 나오고요. 이 모든 부분들을 확대 적용하면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율법 정신을 엿볼 수 있죠. 하수구 맨홀에 사람이 빠져 죽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을 방치해서 어처구니 없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